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오신 이에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행하신다라고 하신 하나님, 먼저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구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찾아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걱정으로, 근심으로, 슬픔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아버지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창조주가 주신 은혜를 이 시간 흠뻑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제가 좀 표정이 좀 이렇게 좀 딱딱하죠? 잠을 못 잤어요, 일주일 동안. 예전에 제가 80년대 세대인데 제가 다닐 때 대학이 수업을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3분의 2는 데모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잡혀간 선배들,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제 고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막 고문하면 굉장히 막 힘든 것들이 생각나는데 가장 큰 고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잠을 거의 못 자다 보니까 지금 비몽사몽이에요. 몸이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내 자아, 내 혼을 움직이고 내 육신이 그 일을,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이 육 역시, 몸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이 피곤하면 지치고 내가 힘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몸도 사랑하십시오. 요한복음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하셔서 하신 일은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을 통하여 표적도 일으키고 선한 일도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큰 일, 앞으로 요한복음 19장에서 하실 일,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성육신 하셔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알려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적을 통해서 세메이온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안내판이라고 했어요. 그 기적들을 지금 베푸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7가지 기적을 계속해서 베푸시면서 에고에임이 나는 이다, 나는 뭐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 당시 살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육적인 것을 먼저 찾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무엇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걸로 끝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즉 사망을 정복하셔서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일체로 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했어요, 여러분? 영으로 존재하셨어요. 제 뒤에 요한복음 4장 24절이 지금 적혀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해요? 하나님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에 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창조물이라면 나 우선 나한테 어떻게 있지? 내 형제한테 어떻게 있지? 우리나라에 어떻게 있지? 미국에 어떻게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구에 어떻게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가 아닌 지구가 아닌 우주가 아닌 셋째 하늘 전체를 총괄하는 곳에 영으로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영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말씀으로 표현이 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표현되신 분이 누구셨다고요?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이 하나님은 말씀이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태초는 엔 아르케, 영원 전부터 모든 물질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전에 누가 존재했다? 하나님이 존재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셨다. 근데 이 말씀이셨던 성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분이 누구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승천하셔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셔서 셋째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선언하고 있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 믿음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도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존재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2장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 기도 그리고 더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가 하게 될 더 큰 일과 연결을 시켜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어떻게?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게 될 큰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더 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 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하신 더 큰 일, 이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 있어요.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을 하시면서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거, 우리가 그냥 다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삶이 그러했듯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 각자가 성도가 되었다면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목숨까지도 바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이것이 큰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큰일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나의 정욕대로 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지금껏 배웠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것은 내가 구하는 것 뒤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반드시 나에게 영광 돌려야 하는 존재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 돌리는 존재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내 영이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보시다가 양심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성도에게 더 큰 일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단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에게 우리가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저에게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떤 것이 될 수 있겠어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는 모든 자의 구함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정욕대로 구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10억만 주세요. 100억만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게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아멘.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한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모든 것을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격 조건이.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께 구한다고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격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허락을 받을 만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구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친밀한 관계? 성도라고 칭함을 입은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냄을 받은 자가 그 어떤 이름을 대는 것은 그 보내신 분에 대한 그 신뢰, 확신 속에서 구할 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내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야 한다라는 그 기도는요, 첫째로 요구가, 내가 요구하는 것이 나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요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둘째로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이 친밀한 관계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나에게 예수님을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 열정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 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초점 뒤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건강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뒤에 확
그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라는 그 순종에서 내 기도가 출발해야 된다. 기도라는 말 자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잖아요. 이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 힘든 일 속에, 그 고난 속에는 항상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 힘든 고난의 터널이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분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는 세상 것을 의지할 때가 있고요, 세상 방식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되게 놀라요. 그러나 구원받은 어떤 성도가 당신 영원히 죽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쳤냐?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에 더 민감해야 돼요. 우리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고쳐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저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이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를 고쳐주세요. 우리 어머니를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3절을 한번,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나님이 이는 아버지와 하여금 너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더 큰 일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일.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지금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딱 함축하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13절에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겠다고 하시고는 그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시행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지금 밝히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의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정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너희가 기도 응답을 받은 거,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준 거,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 모든 사람 중에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제가 활용할 테니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시겠대요.
거기에서 시행하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포이에오예요. 적어놓으세요. 포이에오. 그런데요, 이것은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12절 시작. 내가 스스로 주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럴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기서 12절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내가 한 일이 똑같이 포이에오예요. 우리 그리고 13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13절과 14절에서도 내가 행한다. 13절에서 내가 행한다. 14절에서 내가 행한다. 이 내가 행한다라는 말하고요. 12절에 내가 한 일이라는 만화가 말씀이 똑같은 포이에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시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너희 각자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죽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기도해서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나를 통해서 살아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구하는 것마다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을 너도 하리라. 내가 한 일을 너도 하리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를.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점 교만한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열정적으로 기도해요. 첫째를 빼먹었네요, 제가. 첫째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돈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런데 그 이면에 우리의 속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이것이 더 큰 일이에요. 이것이 더 큰 일이라고 하니까 어떤 위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이것이 더 큰 일이고 여기에서 말한 일이고 이것을 주님이 시행하신다라는 거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 사람들은 처음 표적을 쫓아가죠. 요즘 세상에도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처럼 표적 일으키는 일에. 그거 다 무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여기서 큰 일은 뭐라고요? 아버지가 하라고 말씀하신 일, 그건 뭐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늘부터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저를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그것에 필요한 것들이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